오늘은 모세 스페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8절에 근거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림에서 보고 있는 대로 그 만나를 거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일이 오기까지의 형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밤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였죠.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는 달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출발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리고 후회하게 된 애굽의 그 바로와 그 다음에 애굽 군대와 이 모든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더불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땅을 마른 땅 바다를 양쪽에 물벽을 세우고 사이를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홍해의 도회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갖다가 다 합쳐 놓으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자 드디어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전가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왔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했었던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불렀지만은 이제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느냐?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 마라는 어떤 물이었느냐? 여러분들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뭐냐 하면 소금기가 있는 이런 물인 거죠. 이게 소금기가 있는 물,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생명과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에서도 역시나 이 마라의 쓴물을 이제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느냐? 엘림과 르비딤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측측하기로는 여러분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드디어 뭐냐면 신광야라고 이제 전해 오는 곳이죠. 여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3천 몇백 년이 지난 그 일을 가지고서 그때 지명을 가지고 그것을 다 찾아내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많은 곳이 발굴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곳이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5% 발굴한 것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단순 지식으로 바로 여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신광야에 도착했었을 때의 그 광야의 황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마라를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황량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열심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많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다 건너오게 되었고, 그리고 승전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하였지만, 이들은 애굽을 떠났을 때의 그들의 준비는 다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곧 그들의 문제는 이제 배고픔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게 되자 옛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가 서 있고요. 그 백성들이 나와서 원망하고, 또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이게 막 나와가지고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 종살이 하면서 소위 그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가마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거 오븐인 것이죠. 이렇게 오븐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빵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여기 이 광야까지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들이댑니다. 그들은 현상적으로 볼 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이제 그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모았었을 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쭉 말해서 다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렇게 아론이 말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보면은 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서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민수기 16장 41절에도 보면은 역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툴루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 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홍해를 앞에 두고 나서는 뭐냐 하면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계속해서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때의 그 동풍을 불어서 다 이제 바다로 건너가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셨을 때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조금 또 배가 고프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학적인 답변들을 할 수 있지만, 원망의 죄 때문입니다. 원망이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원망이 있자 11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원망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거고 아침에는 빵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가지고서 진에 덮였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저기 이슬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슬이 그 마른 후에는 그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그것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사법과 조금 다른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죠. 뭐냐면 저녁에 육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낮에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저녁에 드디어 많이 먹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거고, 그래서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메추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오는 일종의 철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네겝 하면은 유다 광야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밑으로 헤브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있는 아주 그 광야에 있는 보통의 여러분 뭐를 말하느냐 하면 메추라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메추라기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메추라기의 이게 새끼 메추라기인데, 그 새끼 메추라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것이 일반적 메추라기라면 또 이거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아주 독특한 이런 형태의 그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색깔이 아주 예쁘고, 우리나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숫꿩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그렇게 내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세 떼가 메추라기 떼가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추라기를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잡으러 막 다닌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호멜이라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기를 곧 메추라기를 뭐같이 내리셨느냐, 먼지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먼지처럼 셀 수 없는 그런 그 메추라기들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리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렀다.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떡이라는 말보다는 빵이라는 말이 맞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번역한다면은 밥이라고 번역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번역하던 시절에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빵하고 비슷한 것이 뭐였느냐? 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떡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보면은 꼭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게 하얗게 이런 것들이 쭉 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나는 그 어떤 것이냐?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가 이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촉촉한 그 이슬이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광야 지면에 어떤 게 생기겠느냐? 아주 작고
동그랗고 그것이 서리와 같다. 그러니까 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완전히 하얀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면 오늘날 도시 문화에서는 좀 보기 어렵지만 예전 시골 문화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리가 내리게 되면 이게 하얗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좀 희뿌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대각선을 놓고 보시면 그 이쪽 화면 쪽 끝쪽으로는 이게 하얗게 이게 서리가 내린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에는 파란 아주 그대로의 그 녹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이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나는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할 때 민수기 11장 7절에 말하기를 만나는 갓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갓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동그란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 또 그리고 그 진주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 하얗지만은 완전 하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색깔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아마도 꼭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크기가 2cm입니다. 2cm. 그 2cm인데 그 알맹이가 그 곡식의 열매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작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주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양식 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는 그렇게 큰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저와 같은 모습이 었을 것인데 색깔은 어떠했느냐? 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꼭 가시같이 이게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해서 약간 달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만나가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수많은 구약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자 했죠. 그래서 시내반도에 가서 수많은 식물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소위 만나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시내반도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그 열매가 그 위에 보시면 이게 하얗게 꼭 진주처럼 생겼죠. 이렇게 진주처럼 생겨가지고 저와 같은 것이 있다가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가 뜨게 되면 또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펄만 같은 교수는 바로 저것이 그 만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또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꿀이 섞인 과자와 같았다,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내반도에 자라고 있는 이 일종의 여러분 그 나무이죠. 이게 나무인데 그 나무에 보면 여러분 이게 하얗게 진이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을 갖다 영어로는 허니듀라고 말하게 되는데, 허니듀라고 하는 말은 꿀 이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꿀 이슬, 이게 저 맛이 어떠해 있느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도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만나라고 말했던 것이죠. 만나라는 말이 얘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그것을 만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 가보면 결국 이와 같은 이런 나무들도 있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황량함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설이죠. 약간의 수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달달함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인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매를 거기 넣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간수해 두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언제까지 이 만나가 내리게 되었느냐?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먹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를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먹게 되자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자기들의 먹고 마심에 대하여서 늘 걱정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지도자에게 또 대들고 항변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힘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통해서 또 더불어서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발견토록 해 주시는 거고, 결국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누가 다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근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15절로 16절에는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맞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뭔지 몰랐다라고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에게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 사람의 한 호멜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집에 있는 그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그것을 거두어라.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거두어라 라고 하는 모습을 현대적인 그림으로 이와 같이 이제 그려본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았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고, 예전에 또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이게 불란서 화가 뿌생의 작품인데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감을 얻어서 했던 것 가운데 하나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은혜도 받았지만 원망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단 2사람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친 욕심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은 것,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백석군 100가지 걱정, 천석군 1000가지 걱정, 만석군 10,000가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로 18절을 보면 다 그렇게 하였는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는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이 거둘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었다고 많은 것이 아니고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티소스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각자가 열심으로 이 만나를 거두었지만 그 만나를 거두어서 결국 마지막은 다 모든 사람이 형평에 맞게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은 말하기를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한 또 가난하여서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용의 그 중심에 서서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것만 많이 막 우리 것만 많이, 또 우리 교회 것만 많이, 우리 집 것만 많이,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뭐냐? 자족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충족함을 알아야 하는 거고 만족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 수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나서도 여전히 사랑하사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그리고 그들의 배부를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넘치지 아니하는 아주 아름다운 분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또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하늘 양식으로 은혜를 얻고 하늘 양식으로 모든 은혜가 충만한, 그리하여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늘 원망이 따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지도자에 대한 원망도 따랐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 양식에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이 나누어짐이 온 성도들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형평에 맞게 올바로 다 나누어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